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오해를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지에서 생긴 오해든 편견 때문에 생긴 오해든 또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오해든 간에 그 오해가 굳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진리로 정설로 되어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옳은 것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든지 혹은 이제는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는 그런 선동을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수십 수백 가지를 정하여서 지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예수님은 공경하게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질문을 하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또 사회가 지탄하고 정죄하는 세리나 창녀 그 밖에 여러 죄인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곁에 끌어모으시고 그들을 변호하시는 것 같은 언사를 서슴지 않으시며 심지어 어떤 때는 그들의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 말씀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복음서에서 20회 이상이나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음해, 비판, 공격으로 비화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아주 무섭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초율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율법의 근원,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들이라도 예수님을 보고서는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고쳐야겠다 하고 나왔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율법을 경시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또 높이며 복종하고 있는가는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일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철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1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작은 철자에 찍는 작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글자 하나, 또 작은 점 하나라도 헛되이 들어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높이 평가하셨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눈물을 쏟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군대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엉겹거려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칼을 집에 꽂으라라고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수십만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 천사들을 불러서 이 무리들을 전부 다 쫓아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된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천지가 무너져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천사를 보내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있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이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구약 안에 신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에 있는 내용을 미리 예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가면 구약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신약이 해석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숨은 그림 찾기나 퍼즐 맞추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숨은 그림이 무엇이고 그 완성된 퍼즐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는 것이 구약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 숨은 그림과 완성된 퍼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 그림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유다가 망해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귀국시키십니다. 이같이 수많은 전쟁, 수많은 재난, 수많은 병마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숨은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활동한 위대한 인물들을 봅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렇게 위대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구약 성경에서 많은 절기들과 제사 의식들을 봅니다. 유월절이나 감사절이나 속죄일이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식들은 전부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번제로 죽은 염소처럼,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화목제로 죽은 황소처럼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전부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십자가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번제단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실체가 와서 진짜 제사를 드린 결과 지금까지 그림자같이 구약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는 이제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구원의 사건들과 제도들과 언약들의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을 부인하거나 없애기 위하심이 아니라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성취의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차를 타고 가지를 못하고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일날 무엇을 사다가 먹는 일이 그것이 죄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고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차를 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운전기사들이 운전을 해야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율법을 받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과 어떤 목적으로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많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결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형식과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규율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 율법에 매이고 대신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룩한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본문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자주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은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속과 것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한테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안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하신 그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